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영혼은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아뢰고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음성에,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눈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향하여 달리고자 하였으나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까이 향해서 그리고 주님의 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여 만져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되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의 주님, 성령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온전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낮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사 날마다 펼치시는 구원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일할 때 기쁨과 건강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나 일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형편과 건강의 문제로 일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와 돌보심을 허락하시사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오기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너머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지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과 선교단체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창궐의 소식이 있지만 귀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풍성히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역의 영혼 구원을 부탁하셨사오니 온몸 바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주의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약속된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피요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피요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 주일 오후 3시에 예수 영정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방문 일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주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풍성함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와 노력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이 귀한 예물들이 마땅히 사용되어질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줄 믿고 바라오며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방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지난주일 주보에 마음껏 드시되 허비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물에 관한 칼럼을 제가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칼럼을 읽으시고 실천하셨는지 예전처럼 버려졌던 물에 10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보면 한두 모금밖에 마시지 않는 물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칼럼에 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5살 정도만 되면 매일 중요한 임무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부모님이 일하러 간 사이에 물을 구해올 겁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친구와 그리고 오빠와 동생과 함께 물 웅덩이를 찾아다닙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뙤약볕 아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걷습니다. 동네에서 가까운 곳은 이미 물이 말랐고 이제는 점점 멀리 하루 평균 6마일 보통 6시간 이상의 거리를 걸어야 하는데 진흙탕 같은 물이라도 발견하면 그날은 다행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남기는 그 물에 대해서 어쩌면 저 아이들이 평생 단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 귀한 물을 우리가 그냥 허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물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남긴 그 물은 10센트 한 모금 정도면 20센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값진 물들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비단이 물 외에도 정말 소중한데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비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허비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 제자가 속한 공동체, 가족, 일터, 교회, 이런 공간에서 생기는 문제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역시 떡을 먹어야 살아가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늘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굶주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합니다. 우리가 4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 이 모든 곳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인 먹는 가장 기본적인 이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원초적인 삶의 문제, 먹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답을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황량한 들판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제 해는 저물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지금 남자만 5,000명, 거의 2만 명이나 모인 이 자리에서 이들의 식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시고자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의 굶주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빌립은 이 물음을 듣자마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 몇 명이나 모였나? 대략 남자 보니까 5,000명. 5,000명이 있으면 아내를 데려오고 아이를 데려오면 2만 명 정도네.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 정도네. 그러면 1인당 밥을 먹을 때 필요한 밥값이 얼마지? 2만 곱하기 밥값을 쫙 계산하고 나더니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수중에 200데나리온, 약 2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돈도 없고,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는 충분히 배부르게 먹일 만한 그 돈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시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답을 얻으셨을까요?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셨을 때 2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이들을 먹이는데 부족합니다라는 이 말로 예수님이 시험하셨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노입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내신 취지는 이 문제는 머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공식의 접근의 방법을 알기 원하신 겁니다. 빌립은 믿음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을 지금 계산하는 수학의 공식을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빌립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영향력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빌립의 연습장 속에 숫자를 계산하는 그 종이 위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계시지 않는 그의 불신앙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굶주렸고 굶주린 사람들은 얼마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의 금액과 빵인지 이런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이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답변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답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과 계산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 눈에는 왠지 계산하고 분석하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합리적인 판단, 상식.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입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산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아무리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하더라도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 모인 사람들과 이에 필요한 식대를 정확히 계산했더니 4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렇다면 4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 벳세다 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계산은 정확한데,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4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이 굶주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이 아이는 참 착한 아이인데 가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난해서 돈은 없지만 믿음이 있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요즘이나 유대 지역이나 다른 모든 지역에서 빵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는 부드러운 밀가루를 사용하지 결국 거친 보리 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집에 밀가루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 거친 밀로 만든 빵과 물고기 몇 개를 이 아이에게 건넨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가져가면 예수님이 내 도시락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 너무 작다고 무안듣는 거 아니야?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가져가면 나는 굶어야 하는데 상황 판단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도시락도 의미가 없고 모인 사람도 의미가 없이 예수님만 보입니다. 아, 저분이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내 주변의 환경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 예수님인데. 이 아이는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대신에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 내게는 도시락이 있구나. 내게 도시락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드려야 하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실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입니다. 뭐 제가 가진 상황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행동.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믿음 속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리게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희생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알고 실천할 때 그때부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꼬마 아이의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믿음이 있는 아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존재하니 감사합니다. 상황 보지 않고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오는 이 아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손에 이 맛이 없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물고기와 떡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을 만한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감탄할 만한 아, 참 멋있다, 대단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를 받으십니까? 그 보잘것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무엇과 함께 옵니까? 감사와 함께 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 이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성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먹는 거죠. 많이 먹는 거죠. 사흘을 굶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배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배불렀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떡에 손을 대시면 떡에서 막 떡이 나오고 물고기에 손을 대시면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막 나왔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때 먹이려면 아마 물고기와 떡이 그냥 막 물솟듯이 막 퍼져 나왔을 겁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그 어린아이로 인한 기적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황량한 벳세다 들려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그 기적이, 그 주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펼쳐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자만 5천에다가 전체 2만 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도시락 준비해온 사람이 그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도 있겠지만 중산층, 부유한 자제계층, 그 중에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기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해 보는 거죠.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수님만 힘들게 만드는 거지. 내가 이런 도시락 예수님께 가져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또 계산해 봅니다. 내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 나는 굶으란 말이야.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꼬마 아이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볼 때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저런 도시락도 기적으로 사용하셔? 그러면 내 거 가져갈 걸. 저 꼬마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수많은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다 내 도시락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는데, 아마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께 갈까 말까 주저한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도 때가 있고 헌신을 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드려야지. 하지만 젊음도 건강도 돈도 우리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님께 드려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된다고 오늘의 나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신앙이 갑자기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소년의 그 작은 희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공동체의 풍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라 소년에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도시락이 우리를 배부르게 했는데 저 아이가, 그 꼬마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 그 도시락을 저기 갖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 드렸을까 하면서 그 아이를 보고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 아이가 없었더라면 우리 오늘도 굶어야 하는데, 좀 섬기는 삶 속에서는 내 안의 감사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 지금 수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건넬 때 조금씩 부스러기가 발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배부르다면 그런 부스러기, 온전한 식사도 아니고 조각조각 잘게 난 부스러기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배부른데 왜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부스러기도 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였는지 오늘 사건의 이해가 되는 열쇠를 던집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어린 양을 통하여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광야에 나왔던 때가 유월절 아닙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 기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그 피가 있는 집안은 아들과 첫 번째 짐승이 죽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을 때 홍해 바다가 열리고 닫히는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기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가 내리는 기적. 이집트에 나와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광야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준비해온 모든 식량이 다 바닥났습니다. 지금 벳세다 들녘에서 굶어있는 예수님 앞에 무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데나리온, 2000데나리온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돈이 있더라도 그 수많은 남자만 60만 명이면 모두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한 끼도 아니고 어디서 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바로의 왕궁에 있다가 목자로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끌고 나왔지만 정작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분석하면 이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들 이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저를 원망할 것이고 어쩌면 저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려했던 그 일들,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의 고깃가마에서 배부르게 먹게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라는 그 원망의 소리. 그런데 모세는 계산하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셨으면 이들의 먹을 것도 준비하셨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한 이집트 병사의 추격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적들도 물리치셨겠죠.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넘깁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그 무책임하고 신중하지 않은 그 말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가지고 씨를 뿌려서 추수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이제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만나 말고도 먹을 곡식과 열매가 있으니까 이제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만나를 정확히 가나안 땅에서의 첫 추수가 있을 때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이것은 만납니다.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을 그 음식이 풍성한데 이 만나를 한 오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이 만나를 거두어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여 먹이고 인도한 그 자리, 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 만나, 이 단어의 의미, 만나의 색깔, 맛, 이것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고 절대로 남는 것이 없도록 그 조각이라도 부스러기도 모으라고 하신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부른데 왜 이 조각을 모아야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어야 할 풍성한 양식이 있는데 왜 이 만나를 보관해야 합니까? 그것도 법궤 앞에서 10계명 옆에다가 왜 이 만나를 두어야 합니까? 광야의 무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 있는지, 그들이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살더라도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나안의 이방민족과 싸우다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위험한 위기에 처한달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모아 간수하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무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감사와 받은 은혜는 얼마만큼 효력이 남습니까? 지금 뱃속에서 배부르게 남아있는 물고기와 그 떡이 서서히 소화되고 이제 배가 홀쭉해지면 예수님께서 5병 2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배가 고파지면서 모두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모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또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아니 이전보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흔적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부스러기를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 예배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는 다 접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분석합니다. 지금 나의 이 비참한 현실, 내가 없는 것, 모자라는 것, 내가 앞으로 버텨야 할 그 험난한 시기만 계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2000년 전에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다른 이들을 먹이고 우리는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외면하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일회용품처럼,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일회용 건전지처럼 다 쓰고 그대로 아쉬움 없이 휴지통에 버리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일회용품의 은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기억들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싶은데 내 현실을 보니 힘이 안 납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지 저도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뭡니까 현실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요? 어제 우리, 지난달, 지난해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고 아무런 봉사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 다른 것 모든 있더라도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셔서 그냥 놔두면 인생 즐기다가 허망하게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전하는 제자들과 사도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선생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은 이 하나의 은혜만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주를 위하여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게 은혜가 없어요. 저는 더 새롭고 신선하고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에 충분할 만큼 능력이 있고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서 먹은 그 떡과 물고기가 우리 뱃속에서 소화가 되는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을 허락하신, 만나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벳세다 그 흥약한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 무리들을 먹이셨다면 그들이 또 그런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또 그들을 먹이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잡아서 강제로 자기들의 왕, 일종의 떡 만드는 기계, 물고기 자판기처럼 사용하려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방금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 뱃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이 소화도 안 됐는데 그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굶어 걱정할 필요 없어. 저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 영원히 배부를 수 있어.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가 이제 삶을 들여서 헌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은혜 제조기. 저는 어떤 삶을 살던 간에 예수님 은혜 주셔야죠. 제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예수님은 제게 은혜 주셔야 하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금방 감동했지만 금방 실망하고 금방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무리들을 떠나갑니다.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분명히 배부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환호와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 그 현장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으로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고자 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은혜 갚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오르십니다. 우리는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기도를 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면 그날 하루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루 정도 쉬셔도 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도구나 목적이 아니라 기도 자체, 산이라는 평범한 장소,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아닌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내가 응답받았다고 기뻐하시고 환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만나고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또 응답이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자리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응답된 기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 때문에 무너져버린 신앙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얻은 물질과 건강이 원래 처음에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의한 건지 알고 응답 때문에 더 교만해진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결과적으로 주님과 더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응답이 있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굳이 나름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제가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되고 힘들면 그때 기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된 이는 문제가 생겨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신실하면서도 과격한 A.W. 토저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그분 앞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빠르게 돌아가는 삶의 소음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한다. 2000년 전에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아직도 끊임없이 영원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그분 앞에 나서야 하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예수님 감사해요, 이 떡, 이 물고기 고맙습니다라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홀로 그분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겁니다. 삶의 소음,
죄를 짓는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므로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이 내 안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피하셔서 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혼자 나가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쉬움과 미련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좀 더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조차 놓치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배부르게 먹었지만 남겨진 부스러기 하나 헛되이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일회용품처럼 어제 행하신 그 기적을 오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적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또 주님께 갈망하며 현실 속에서 계산하고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먼저 드림으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죠.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모자라다고,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베세다 들녘에서 먹여주시고 함께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제자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다 주님 닮아가서 우리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님의 채워주심을 소망하기로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멀리 한국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자손들을 찾아오신 김수희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들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